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이 20년간 처가살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안심하지 못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종들과 소유들을 때로 나누어 보내면서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형이 예물을 받고 감정이 누그러진 후에 대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나루에서 밤을 지나는데 어두움이 깃들자 지난 날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점점 자기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무력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을 놓치는 순간 중상을 입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힘을 쓸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힘센 이가 누구란 말인가 생각하며 사력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손을 휙 뽑더니 야곱의 대퇴부를 쳤습니다.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는 터치라는 뜻입니다. 손을 댔을 뿐이지만 야곱의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아악 소리와 함께 손에 힘이 빠졌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야곱을 공격하거나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이라면 환도뼈가 위골되고 손에 힘이 잠깐 빠졌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일만도 한데 상대방은 아직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산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하는데 힘센 이가 말했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힘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며 기진할 때까지 싸우면서 들린 음성은 많이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듣던 음성, 맞아 그분이야 라는 생각이 들자 야곱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축복은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힘센 이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자 태산 같은 이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으나 히브리 성경은 사람을 뜻하는 에노시의 복수 형태인 아나심을 사용했으므로 영어 성경들은 모두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과 이기다라는 동사, 사라의 미완료 형태인 이스라가 결합한 이름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하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신 뒤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을까요? 거기서 하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오고 갔음직한 성경이 밝히지 않은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니 상대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내가 주는 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복은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래도 받겠느냐? 주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무엇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고 한 뒤에 복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환도뼈 위골은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빅터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고난이 축복은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길 때 기쁨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만 기쁨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른다는 말도 됩니다. 인간이 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범상하게 일어나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그곳은 곧 가정입니다. 어떤 상위 존재도 하위 존재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지만 부모만은 아들이 아빠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겼다고 말하며 슬그머니 손을 놓습니다. 세상에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며 격려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려야 살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맞고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을 찾아가신 분을 선지자 호세아는 천사라고 했으나 창세기는 야곱을 찾아가신 분을 사람이라 하였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자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면 승리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뒤에야 정신이 들어 당신의 이름을 고아소서라고 하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야곱이 복을 달라고 하자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누구냐고 묻자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인생의 해가 밝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염려 말라며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름이 바뀐 후에 인생의 해가 돋았을까요? 인생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한탄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의 이름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러한 이름으로 에서에게 나타난다면 에서는 네가 태어날 때도 내 발꿈치를 잡더니 끝내 내 발꿈치를 잡는구나 하며 야곱과 사생결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에서가 싸워야 할 상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싸우는 일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 눈을 들어보니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뒤에 두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형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케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건장한 야곱이 수천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에서도 야곱과 겨루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픈 다리를 끌고 쩔뚝거리며 나타나자 에서에게 측은지심이 발동되었던 것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뒤이어 레아와 라헬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나아가 에서에게 절하니 에서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너그러운 형의 태도에 대한 야곱의 칭송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보는 법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형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였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동생을 감당하지 못한 에서는 야곱이 주는 것도 받지 않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면 환난을 당하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후회스럽기만 한 과거의 잘못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내용이 죄든지 핍박이든지 그 자체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음번엔 요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께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